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이라는 이 세상은 그냥 대학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회사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뿐만 아니라 천국도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그 예배를 보시면서 가인의 제사에서 참 예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서는 참 예배를 발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참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셨고, 가인은 참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셨고, 아벨은 참 예배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드린다 해가지고 묻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0명이 드리고 10,000명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답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뭘 어떻게 잘못한 것입니까? 뭘 어떻게 잘못했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호되게 징계를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다. 명령을 어겼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에 지펴진 불만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향을 태워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 번제단에서 불을 채취를 해서 향유에 담아 성소로 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번제단에서 불을 채취하지 않냐고 다른 곳에서 다른 불을 가져와가지고 편한 데로 불을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제사 준비를 명하시는 말씀이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진설병은 이렇게 만들고 무뚜껑은 이렇게 만들고 떡상은 이렇게 만들고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그걸 그냥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치수까지 모양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에 쓰이는 그 제물과 제사 방법까지 빠짐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옷 색깔은 무엇인지, 여기다가 뭘 달고 다녀야 되는지, 뭘 둘러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머리에 뭘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지키지도 않을 걸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키라고. 다시 말씀하면은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 예배를 대충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 따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이 변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어느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물을 바라시는 것 아닙니다.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 그냥 교회 문지방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은 너희가 나한테 언제 예배 드렸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언제 제사 드렸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안 받으셨다고. 너희가 언제 나한테 제사 드렸느냐.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좋지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분을 나오더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정신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헌금도 규정에 맞도록 헌금 해야 되는데 헌금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으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선악과 거기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돈이 있어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합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처음 선택할 때 사울이 참으로 겸손했거든요. 겸손했단 말이에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했는데 그가 왕이 되고 좀 지위가 높아지고 이웃 나라들이 막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하니까 다윗의 도움으로 많이 이겼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장군이 돼가지고 다윗이 전쟁 나가면 매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든든히 쉬어오자가니까 교만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3일 제사장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근데 급하다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사울이.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사울을 버리셨죠. 버리시고 다윗을 다시 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제사 안 드려도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저는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배드리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 그냥 촬영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전에 적어도 몇 분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 말씀 듣고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아멘도 했습니다만은 돌아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이것도 살지 못했고 저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죄를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니가 다 컸지만은 또 뭐 취할 수 있어요. 자다가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취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라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손도 더럽혀지고 발도 더럽혀지고 더럽혀지면 어떻게 했으면 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씻어야겠지요. 씻어야겠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모여간 사람은 발 씻어야 돼요. 이미 모여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발 씻어야 돼요. 발 씻어야 돼요.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두 번째는 감사가 없이 첫 번째는 순종이 없었고 두 번째는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냐. 누가?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너무나도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 아닌 다른 불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가 행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행식적. 나답과 아비후는 시험 쳐가지고 제사장 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됐으면은 또 정신 바짝 차렸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시험 친 것도 아니고 투표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인 아론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세습을,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은 세습이었거든요. 세습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나다가 아비오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걸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목사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려요. 가치를 떨어뜨려요. 우리 노예에 이번에 목사님들 5명이 시험을 쳐가지고 3명을 합격하고 2명이 떨어졌어요. 3명 정신이 버쩍 들지요. 2명이 떨어졌으니까. 정신이 버쩍.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 1년 동안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장단이 많구나 하고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목사 안수 쉽게 주는데 다른 데 가버려요. 다른 데 가버려요.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시험치가 떨어졌으면은 다른 교단에서 안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떨어지는 걸 사실을 알고 안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 그냥 시험도 제대로 치도 안 하고 그냥 목사 안수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답지 못한 목사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면접까지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목사의 자질이 있는지 지금 현재 목사 안수를 줘도 될 것인지 챙겨가지고 그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안수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다른 교단에서 못 떨어졌다 하면 여기밖에 없나? 목사 안수 받을 때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우리 교단에 또 다시 두겠다고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행식적인 예배, 타성적져 있는 그런 예배, 습관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케 하나니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다과 아비오는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직업이에요. 직업.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나 하면 되고 직장 잘려가지고 직장 잘리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물론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내가 먹고 살 일이 없겠다. 이 나이에 내가 어디 다른 애들 치자고 그냥 목사나 한번 해볼까. 사업 망해가지고 할 것도 없고 목사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목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나다과 아비오는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고 나면 하는 일이 제사를 준비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피곤해 지치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겠지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감사 감격에 빠진 채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들이 혹시 그런 일 아닌지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가 돼요. 솔직하게 나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늘 하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다만 예배를 보는 것이고 예배에 참여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중요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가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지금 사울을 아까 버렸지 않습니까?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 다음 때 왕을 지금 선택을 하려고 지금 이새의 집에 가 있습니다. 이새의 집에 아들이 지금 8명 있습니다. 8명. 그런데 사울이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아들 보니까는 막 키도 크고 뭐 잘생기고 보니까 이쁨도 막 훌륭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싶어가지고 딱 기름을 머리에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통과. 둘째 아들 보고 둘째 아들 또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셋째 아들도 아니라 마지막 7째 아들도 아니라 지금 8명인데 7명 와 있거든.
그러고 나면 마지막 아들 다윗은 지금 양치기가 지금 양해가 이제 양치고 있고 양을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이제 양을 지키고 있고 다윗이 양 지키고 있고 7명 아들 마지막으로 있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가 키우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와 여호와는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신다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나올 때 뭐 위에 막 옷 깨끗이 입고 오는 거 그거 보는 것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그거 보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중심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몸만 와 있고 생각은 집에 가 있고 회사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이거 위에 뭐 할까 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연락하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갱건하지 못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갱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닷과 아비후가. 나닷과 아비후. 오늘 본문 우리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다시 말하면 나닷과 아비후가 술을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나닷과 아비후가 지금 술 마시고 지금 제사 드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죽음을 면하라. 나닷과 아비후가 지금 죽었잖아요.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이 제사장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술을 많이 마셔요. 왜 술을 많이 마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참 고달픈 일이거든요. 고달픈 일이에요. 늘 요즘처럼 이렇게 뭐 그냥 돈 들고 와가지고 헌금하면 괜찮은데 이때는 뭘 가지고 옵니까? 이 동물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소 가지고 오고 소 들고 오고 살아있는 소를 가지고 와요. 양을 가져오고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짐승을 가져오면 그걸 하는데 그냥 올려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꽁꽁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고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뿌려야 돼요. 나닷과 아비후 지금 이들은 참 짐승을 잡아야 돼요. 잡아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아론한테 갖다 주면 아론이 찍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뿌리고 성에다 갖다 뿌리고 찍어주고 그리고 잡은 그 짐승을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뜨고 이렇게 들고 지금 뭡니까 많은 사람들입니까? 소 잡고 하는 사람들 백정 말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이렇게 옛날 말로 백정이 백정. 이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나다 아비고. 이 뭐 그렇게 하고 그걸 또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또 갖다 또 불을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태우고 또 창자고 뭐 태우고 또 딱 있고 껍데기 뭐까지 또 태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또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과 같이 또 이것도 막 사람을 또 같이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술을 먹게 되는 술이 처음부터 많이 먹겠습니까? 힘들지요. 하는 마세요. 제사장님 하는 마세요.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오후 예배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한 10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나이가 호적이 늦어가지고 군대 늦게 갔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20그때 한 3살인가 뭐 이때 됐을 텐데 2살인가 3살인가 온천장에 부산의 온천장에서 포장마차를 포장마차 끌고 다니는 포장마차가 아니고 시원한 목욕탕 앞에 목욕탕 골목에 거기서 목욕탕 앞에 포장마차였습니다. 호떡도 팔고 또 오뎅도 팔고 소주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3개월을 냈습니다. 3개월 장사 잘 됐지요.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해요. 오전부터 해요. 목욕탕 갔다 나온 사람들이 뭐 오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오전도 오니까 오전 한 10시, 11시 되면 뭐 가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호떡도 많이 팔렸습니다. 목욕하고 나오면 출출하니까 호떡 먹고 거기다가 또 소주 한잔하고 오뎅 하나 집어 먹고 가고 뭐 큰 돈이 아니라도 그런 사람들이 쭉 목욕탕 바로 입구에 있으니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 22세 된 젊은 사람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술잔 하냐고 한 잔씩 소주 한 잔 주고 막걸리 한 잔 주고 한 잔 얻으면 아니라고 안 먹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힘들면 한 잔씩 얻어 먹어요. 그 소주 한 잔 먹다가 막걸리 한 잔 먹다가 보면 나중에 오후 한 3시 해지기 전에 그냥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그때는 그냥 포장마차에 그냥 누가 뭐 소주를 먹든지 뭐 오뎅을 먹든지 내 핑계치고 그냥 돈 내면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출소 자주 들어갑니다. 파출소 너무 자주 들어가는 거 제가. 이 사람하고 시비 붙고 저 사람하고 시비 붙고 파출소 너무 자주 들어가자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러다가 4시간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이 지금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했습니까? 다다가 미국 처음부터 술 마셨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니 뭐 생각해보건데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힘들잖아요. 내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내 피 뿌리에 내고 뭐 하고 내 피비린내가 여러분들 피비린내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것이 이제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옷이 다 물질이니까 옷이 물질이라서 보면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술도 먹고 그렇게 했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맑은 정신으로 제사를 드려야죠. 맑은 정신으로 술 취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치 못한 모습으로 예배 현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2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눈 감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면 취한 것이 술 때문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술 때문에 지금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가 아니라는 말은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 성경을 성경하면서 세상 권력에 취해 있고 세상 물질에 취해 있고 세상에 다른 즐거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고 두 번째는 그나마 다행인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저 끝손가락에 가겠어. 끝손가락. 순번이 지금 5번째, 6번째, 7번째 저 끝에 가있어요. 끝에 가있어요. 내 할 일 바쁘면은 그냥 빠져버리고 바쁘면은 성령 빠지고 바쁘면 기도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 빠지고 저것 때문에 예배 빠지고 다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할 일 없으면 그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할 일 없으면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치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밥을 굶어도 회사가 망해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북한에 전에 얘기 들었죠. 북한에 이불 속에서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린다는 얘기 들었죠. 여러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이 혹시 내동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언젠가 온다 할지라도 이불 뒤집어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사람이 세상에 취하면은 세상 즐거움이 취해버리면 예배는 뒷전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왜 쳐서 복종시킨다 했습니까? 자기가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김건희 오늘 술 때문에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배탈 나와가지고 지금 배가 아파서 힘들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세상까지 취해가지고 예배가 뒷전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막 그런 걸 끊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거죠. 나를 쳐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경건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잘못드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그 징계는 바로 불로 나다과 아류를 태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번제단 위에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불이 번제한 제사장들을 태우는 그런 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피를 흘렸고 이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이 직접 나다가 아비후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제물이 타야 할 텐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불에 타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은 은혜의 불이 있습니다. 은혜의 불이 있죠.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축복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성령의 불, 성령.
불은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내려지는데 그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때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저주의 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현장에 나왔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 현장이 은혜의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현장이 오히려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저주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 현장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복들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자손들 대대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된 복을 다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